올해는 추석 명절이 아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오곡백과의 그런 결실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은 좀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치 때문에 못 살겠다,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정치의 속성이란 게 그렇잖아요. 언제든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판단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래도 너무 그 시대 사람들이 신음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이런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도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당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살기 힘들어하고 젊은이들이 싱싱하게 파릇파릇하게 힘이 있는데 일할 곳이 없고, 또 이런 것은 또 평생 일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존경받지 못하고 또 사회는 그런 질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평하고 또 잘못된 것으로 여겨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진 좋은 점은 정말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여느 사회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릴 때 우리는 아름답다, 또 감사하다, 의효하다, 혹은 풍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에 한 번씩 이렇게 우면산에 가보게 되면 요새는 도토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꿀밤도 떨어져 있고, 또 가는 길목에는 또 감들도 참 잘 주황으로, 그렇게 또 주홍으로 잘 익어 있고, 정말 제가 뿌리고 가꾸지 않았지만은 함께 이 가을의 풍요함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만큼 아름다운 곳이 드물 것입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스코틀랜드 경치는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부터 조금 너무 획일적이지 않은가, 너무 수종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은가, 또 잘 가까워져 있지만은 오곡백과 또는 정말 불붙는 듯한 그런 산천의 금수강산의 그런 묘미는 좀 덜하지 않는가. 물론 만년설이 있는 그런 높은 산도 있고, 또 천연의 호수가 잔잔하게 끝없이 펼쳐진 그런 스코틀랜드 호수, 마치 내 눈높이와 같이 펼쳐져 있는 그런 호수를 보면 정말 아름답고 참 그런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자연은 정말 친화적이고 옆에 와 있고, 또 우리의 마음같이 이렇게 흐르고, 정말 저는 흐른다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 최일남 소설가의 그 흐르는 북이라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뭔가 우리 나라의 정서는 흐르는 것, 이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절된 것이 아니고, 흐르니만큼 애환도 많고, 흐르니만큼 한도 많고, 또 흐르니만큼 간혹은 이별도 있고 또 아쉬움도 많은 게 우리 사회의 문화지만은, 또 흐르니만큼 다시 회복되고 또 감싸주고 또 흐르니만큼 소망을 갖는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참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어린 시절도 대체로 뭔가 하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뭐 어린아이가 무엇을 보겠습니까마는 너무나 획일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나이에서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북받쳐 오르고 또 차고 넘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정말 이곳이 그냥 너무 아름답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아름답지만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많은 교우님들 또 시골로 가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자연의 부요함과 풍요함이 또 함께 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자신과 같은 형상을 닮은 그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산을 함께 거니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 기독교가 뭘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 그런 교회의 질서와 또 가치, 또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또 그 교제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모든 양상 혹은 양식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런 교제의 출발은 이미 존재하는 두 당사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사자를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이거든요. 교제의 출발도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지으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형상을 주셨으므로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맞상대를 하십니다. 이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찬미하고 느끼고 또 의지하고 또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절대 창조는 아니지만은 준창작, 준창조를 합니다. 발명도 하고 또 소설도 쓰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건 절대 창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명곡을 쓰고 명시를 짓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급성과 고귀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성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성과 함께 피조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조성은 의존성이죠. 하나님께 가장 잘 의존할 때 가장 훌륭한 음악을 지을 것이요. 가장 하나님께 잘 의존할 때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산의 옹달샘과 같은 그런 영롱한 목을 축여주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 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은, 옹달샘이 그렇게 볼품이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적시적소에 이치해서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존하지 않고는 이런 고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하고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는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나의 대상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시고 또 어떠하심을 속성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향한 뜻을 알려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끝을 미리 보시고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또한 뜻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와 또 내 지식과 내 의지, 뜻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식과 모든 의지의 선하심의 출발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은 영광을 돌림으로 고유한 가치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상급받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의미 있는 소유입니다. 네,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니라. 바로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다면 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자녀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연인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것은 이제 자연인을 언약인을 삼으시려고. 이 언약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백성이요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수준을 피조물과 조물주의 수준이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을 첫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만 하였다면 그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소극적으로 따먹지만 않았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자녀됨 곧 영생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끝없는 한량없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무한한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참으로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존귀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본질적으로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 언약을 이제 다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럽혀진 그 백묵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필이 더럽혀지면 그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더럽혀진 그런 분필과 같이 되어서 다시금 흙판에 하얗게 써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건을 하나 남겨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의 앞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형상과 교제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언약과 이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 있게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우월성은 우리에게 영장성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영장성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닿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이성적으로 잘 계획을 잡아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신 일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리하여 나았다.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함 받았다. 믿음을 보시고 병나음을 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도 주님이 말하고,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믿음을 또 분량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그 유무를 두고 믿음이 있다 없다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믿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이것은 바로 믿음이 나로부터 나갔다. 그래서 그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은 나와 항상 부합하는 것이다. 참 믿음,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베드로의 부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께 간청했습니다. 정말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무리 많은 행실로 하나님을 우리가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해도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이용당하는 것이요, 다 어떻게 보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패역한 시대에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같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주님께서 찾으시고 구하라고 하시고 또 이 믿음을 두고 한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찾으시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되게 주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주셔서 찾으시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끈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동일합니다. 오늘 보면 믿음도 하나요라고 5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로부터 나가는 믿음은 다양하겠지만은 그 기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성도를 동일하게 묶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은 에너지의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떠돌아다니는 에테르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굳이 말한다면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믿음은 그것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상 가지고 안 가지고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지 주머니에 들어있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번 임한 믿음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취한 양분도 평생 우리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듯이 배설된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던데, 이 믿음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전체적으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일꾼이요, 믿음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자녀라는 말도 있고 믿음의 일꾼이라는 말도 있고 믿음의 백성이라는 말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이 있어야 무슨 끈앞을 잡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커넥팅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컨택트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접촉점이 생기고 연결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믿음의 자녀예요. 그게 믿음의 일꾼이고 그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음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내 입술의 고백이 의미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 영혼의 간구가, 내 심령의 애통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 자신의 몸이고 나 자신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감화도 연육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이 하나요라는 말은 바로 특별히 교회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감화가 바로 영육간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오늘 5절에 믿음도 하나요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 믿음의 감화가 인격적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영생의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영육간으로 하나가 된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육간으로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그 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몸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인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의 공동체고 믿음 가운데 바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적지만은 두세 사람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너끈히 감당하고 여리고라도 무너뜨리고 홍해라도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예요. 언제 한 소망 가운데 한 믿음으로, 한 몸으로, 한 성령의 소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양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으로 역사하고 절대적 권능으로 역사하고, 바로 믿음은 겨자씨만할 때도 큰 땅을 옮길 만큼 역사하는 것은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무도 자연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연적인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에 대한 감사도 찬미도 또 인정도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듭나야 자연도 찬미합니다. 자연적인 순서로는 일반 은총이 먼저지만 우리는 이제 특별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salvific faith,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자연적인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산소만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 주를 믿는데 그 주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이 구원은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자신을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신앙이 귀한 것이에요. 구원의 신앙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신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주신 게 아니죠.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바로 주님께서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 바로 주님의 의를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라는 말 우리가 한번 원어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써요. 쿠리오스라는 말을 안 써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야라는 말은 주여 할 때 그 주가 아니라 믿음을 이끄시는 주, 믿음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케고스 피스테오스, 바로 믿음의 주다 이 말은 믿음을 다스리는 분.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텔레오테스. 이 여성 같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텔레오테스. 바로 텔레오테스, 완성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다스리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도 되지만은 믿음을 완성시키고 믿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쿠리오스로 믿어요. 쿠리오스, 로드, 주로 믿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또 믿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공로가 없는 것이에요. 루트조차도 믿음이 공로가 된다고 봤는데 우리는 믿음을 공로로 보지 않잖아요. 믿음은 조건이 돼 공로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도구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다 이 말이에요. 밥 먹는데 숟가락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를 믿는다 할 때 믿는 것도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이 아르케고스, 주님이 친히 그것을 다스리고 텔리오테스, 주님이 그것을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를 부를 때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분량으로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라고 부를 때 주님이 믿음조차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도구가 우리에게 능력을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라는 말, 꼭 이 단어가 한 곳에만 더 쓰여요.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생명의 주, 사도행전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할 때 그때도 이 주라는 말이 아르케고스, 조에스, 바로 생명의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 준비됐으니 주님 이제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여,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주도 한 분인데 여기는 쿠리오스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는 한 분이신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믿음으로 나가서 주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주도 한 분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믿음 주시고 부르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부르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있으니 부르게 하신다기보다 믿음 관리해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고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바로 생명해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믿으니 한 세례를 믿습니다. 주님의 세례 외에, 주님의 그 피 세례 외에, 성령 세례 외에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도 하나요라고 말씀하시고 한 몸이 되는 한 소망의 믿음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의미를 인정받을 수 없고, 거꾸로 말해서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 떠나가고 또 주님 오시면 먼저 주님을 영접하겠지만은 우리가 상급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이 뭡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드릴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힘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6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어요. 혹은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많아요. 아들이 없으니 다신교예요. 유일하신 아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그분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게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전부 다신교고 전부 무신교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라야 주님을 부정하고 유일신, 유대교 유일신은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온전하지만 유대 단일신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유일신교는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유일신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우상을 섬기든지 궁극적으로는 신을 부정하든지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유의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이 만유의 하나님을 송영해야 되고 이 만유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막막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험악한 세상을 살고
정말 패역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은 그 가운데 신중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뭐든지 내가 맺혀 있어서 나가면 안 돼요. 주시니까 나가야 돼요. 주시니까 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조차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고백조차도 맡기듯이 믿음도 맡겨야 되고 믿음도 맡길 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 주신 겁니다. 지금 주십니다라고 맡길 때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내 안에 믿음 있습니다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최고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상급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죠. 상급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지극히 좀 미약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정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끈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그런 수를 놓아봅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쁘게 멋있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눈물 흘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대를 움직여야 돼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이 패역한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부터 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절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심중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도 노인들도 청년들도 기도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주의 일꾼 또 우리 성도님들 절대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세요. 믿음 가운데 바라세요.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 뚜렷한 목적을 자꾸 가지세요. 내가 이 논문을 써서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일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상관오라 했잖아요. 일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게 마지막에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잡혀가려고 예루살렘 오면 일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공부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해야지. 쓸데없는 사변적인 공부해서 그게 무슨 독창적일 것 같아도 다 필요 없어요. 바로 가장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은 믿음의 공부, 은혜의 공부, 유익하게 하는 공부. 그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대 성도들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 시대 성도들을 움직이는 거지. 한번 보세요. 동서고금의 유명한 신학들은 다 당대를 움직이는 가마력 있는 신학이었지. 당대에 무슨 이름도 그것도 없이 있다가 한 1000년 후에 발굴돼가지고 그 신학은 그런 게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신학은 그 시대에 사용되게끔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라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 보좌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매사 만사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알고 믿음조차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